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계속 생각한 것처럼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일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돕는 그 일에 있어서도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인데 부족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에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툼이 있는 그 교회에 어떠한 상황을 잘 파악한다면서 어떠한 한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1장 6절에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선교비를 보내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지했는데, 거기에 사람의 시기심, 헛된 영광, 그러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갇혀 있으니까 내 이름을 내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지지하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시기하는 요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시기나 다툼,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전에 지적했었죠. 1장 17절, 순전치 못하여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했는데, 다툼이라는 말이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당하는 일을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다툼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그 연약한 것도 함께 바울 사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바울 사도는 내 짐도 한 짐인데 너희가 왜 나에게 짐을 다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에 완성시키실 것이다. 비록 너희 가운데 부족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시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착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의 문제를 다루면서 2장 3절에서 그랬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면 너희 안에 있는 문제를 등이 해결하고 나아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말은 1장 6절 너희 가운데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이것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주어서 어떤 좋은 소원을 갖게도 하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알려줍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조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날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고 쫓아낼 거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떨림을 생각하면서 구원을 너희 힘으로 이루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울 사도가 다른 데서 가르치는 것하고 명백하게 어긋납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굉장히 놀랍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릴 정도로 놀랍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할 때의 태도입니다. 종에게 너희 상전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람 대할 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대할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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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렇게 했을 때 성전 문지방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을 대서 그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늘의 천사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찬송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날 때에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5절부터 11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친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불평하고 시기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죄인들인데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보내셨고 아드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고 우리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헛되게 하고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갔고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주님 앞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실이 나타날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입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자들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셨고 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를 이러한 예수님을 하늘에 높이 앉히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높였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배웠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까? 나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죄인 중에 교수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사실이 바울 사도에게는 두렵고 떨리게 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적으면 이걸 사용해서 주님께서 불평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저 교회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을 아니까 2장 17절 18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니까 바울 사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복음의 사실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루실 것을 아니까 기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내용을 잘 알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병자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온전하지 못한 것이 온전히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 점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로 그들이 두려움과 떨림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때 그들은 빌립보 교회가 온전하게 될 겁니다. 구원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바로 이때여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교회 너희의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안입니다. 너희 안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지금도 계속 너희 안에서 행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거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이니까 그분을 의지하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14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역한 것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뚤어지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고 순수한 사람, 곧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은 그냥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썼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는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원망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먹을 떡이 없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원망이나 불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원망의 마음을 너희는 품지 말라. 불평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랍니다. 시비가 없이 해라 라는 말은 내적으로 수긍하지 않고 마음으로 수긍하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딱 잡고 고백하면서 나가지 않고 마음으로 딱 유보하면서 따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혹은 불평하는 거
것이나 이런 것이 없지하라 하는데, 이 불평과 시비라는 것이 첫째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바울을 지지하는 일을 놓고 편이 나뉜 겁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누가 결정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난 따를 수 없어 하고 마음으로 꽁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바울 사도는 지적합니다. 다른 교인에 대한 원망은 사실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이건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지만 구약 이스라엘을 보면은 동시에 모세에게 향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너에게 원망하는 것가 아니라 나에게 원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고, 또한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에게 향하는 것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자녀들이 서로 싸워요. 부모님인데 서로 싸우면, 서로 욕하고 싸우면 이건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만 향하는 거 아니죠? 그 자리에 있는 부모님에게 향하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들으라는 듯이 더 어떤 말을 해가면서 자녀들이 싸울 수도 있잖아요. 둘만이 아니라 이건 부모님에게 향하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향하는 거가 됩니다. 말이라는 건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말이라는 건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동시에 지도자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2장 29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지금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교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지도자를 존귀히 여기지 않은 일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할 때 서로 다투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권위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회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 왜 그러냐 하면서 원망한다든지 똑같이 시비를 가르는 태도로 그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흠이 없고 순수하다는 것은 구약에서 흠이 없다라는 건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한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순결한 거, 이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은 흠이 있고 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흠 없는 자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는 연약한 자들도 모두 흠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주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는 정의상 흠없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니까 너희는 흠없고 순전한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들로 너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들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이나 49장이나 그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열방 가운데 빛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방인 교인 빌립보 교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위치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거기에 경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다 했는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혹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이란 말은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똑같은 말이 신명기 32장 5절에 나옵니다. 번역은 조금 다른데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인데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흠이 있고 사곡한 그러한 종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여기에서 구부러지고 타락한 세대라 하면은 신명기 32장 5절을 즉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함의하는 건 뭘까요? 교회는 자체로서 빛으로 괜찮고 이 세상은 구부러지고 악한 세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가리키는 이 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이 신명기 32장 5절에서는 구약교회에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아주 지혜 있고 아주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아주 점잖은 교육 방식이 이러한 데에서 나타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건 이 세상입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야기하던 이 말은 구약교회에 적용된 말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처럼, 세상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교회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흠이 없는 것이다. 너희는 흠이 없이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작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은 구약교회에 적용된 말입니다. 너희가 계속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가운데 있으면 모세가 구약교회에 적용했던 말이 너희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하면서 암시적으로 격려하면서도
거기에 경고를 살짝 덧붙여 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아주 지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나아가는 곳입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줄도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일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일을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은 꼭 붙잡는다는 말인데요.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밝히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이 말이 생명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이 참 생명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꼭 붙잡고 또한 꼭 붙잡을 뿐만 아니라 붙잡은 것을 밝히면서 나타내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다른 길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서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는데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짜부러들었어요. 짜부러들거나 그러면 바울 사도는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게 되겠다. 그러니까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그렇게 해다오. 내 다름질, 내 수고하는 것 이거 헛되지 않고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게 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바울 사도가 사람의 말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게 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보면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도 역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가지 않았거든요. 가면은 시비 옳은 거 그런 거 따져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은 것을 놓고서 바울 사도 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야. 글은 잘 쓰지만 말은 못한다. 말은 졸하다. 말에는 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울 사도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편지를 쓸 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 자랑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잘 붙잡고 나아가서 서로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그러한 데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데에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을 해다오 하면서 사랑을 호소하고 하는 이러한 사도의 아름다운 모습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이 1장 6절에서도 나왔죠. 너희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바울 사도는 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는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17절 18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더 격려를 하면서 함께 일을 하자고 그들의 마음에 호소를 합니다. 17절 또한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믿음의 제물이라 했는데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이고 그 제물로서 드리는 봉사인데요,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봉사는 분명합니다. 4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봉사를 구약의 제사에 비유를 하였고 그 제물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물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옥에 있는 사도를 위해서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강한 믿음도 있지만 약한 믿음도 있습니다. 약한 믿음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약한 믿음이지만 약한 믿음으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이 자기에게 보낸 선교비에 많은 부족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평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마지막은 관제를 붓는 겁니다. 관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거든요. 제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관제를 붓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지 않았으면 관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부족한 봉사이지만 이건 구약의 제물과 같은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의 성격을 지닌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계속 그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내가 사도로서 나 자신을 관제로 부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과 내가 제사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결 지을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이 많은 빌립보 교회이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이 없으면 사도로서의 나의 사역도 완성되지 못합니다. 믿음을 하십시오. 받으면서 부족한 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봉사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다 이루실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자랑거리가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시시비비 가리면서 그때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라도 채워줘가지고 그 일 다 이뤘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이렇게 부족했는데 나에게도 이런 부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채워가는 데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채워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 하면은 내 부족한 거 저 사람이 채워줬습니다. 내 부족한 건 저 사람이 채워줬네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관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가득한 건 기쁨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누가 더하나 누가 덜하나,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지도자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회중에게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보랍니다. 하나는 눈을 멀리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날을 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너희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날 우리는 흠이 없고 완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웃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따지지 말고 함께 기뻐하자.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분이 또한 가장 높이 되었기 때문에 그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두렵고 떨리는 것과 같은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낮아지시고 높이까지 오르게 된 이 구원의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의 부족을 채우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신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일을 이루시니까 시비나 원망, 불평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또한 동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도 바라보고 그에게도 손을 내밀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과 봉사가 없으면 내가 관제로 드리는 일 못합니다. 함께 합시다.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을 책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여러분의 믿음의 봉사가 없으면 사도로서의 나의 사역도 완성되지 못합니다. 이런 투로 그들의 마음에 정답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위의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그리고 높이 드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로부터 바울 사도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루터가 하는 말이죠. 1520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신자는 모든 사람으로 만물로부터 자유롭다. 자유롭기 때문에 두 번째,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요. 가장 큰 자유이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호소는 누구의 호소입니까? 사도의 호소는 누구의 호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가 빌립보 교인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빛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일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릴 만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의상 흠이 없는 자입니다.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해서 이 어그러지는 세대이지만은 여기에서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들고 나와라. 그리스도의 날 내가 완성한다. 그날 너희들이 서로 자랑할 것이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를 통해서 정답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3절입니다. 예수님 마음 너희 품어라.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나 동등함 누리시지 않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잊고서 사람같이 되셨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셨도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네. 십자가 죽음 당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도 서로의 관계 가운데 갇혀 있는 일들이 많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러러뵙거나, 또한 태초에 안식을 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좁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에 갇혀 사는 저희들인데, 이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마지막 날에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생생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저희와 같은 자들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유를 이루고 거룩한 사유를 이룬 이것으로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비추며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하여 그러한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이고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사도의 글을 통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저희의 마음에 호소하시고 저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뵙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나가도록 다시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저희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어서 저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나면서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온전히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서로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랑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데까지 다 이르도록 저희 모두를 거느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